성탄절기가 되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좀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까까머리 중학생들, 여학생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데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온라인이 허용이 되는 날이라 여학생들과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또 놀다 보면 또 같이 이렇게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일어나가지고는 새벽기도, 새벽송 돌고 그랬던 설렘이 늘 있었던 그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항상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 절기이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경외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어떤 뜻일까요? 영어로는 두려워하다, fea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서 사용된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레. 야레는 영어로는 fear라는 뜻이죠.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경외하다는 모든 장면에서는 다 이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다는 거죠. 여러분, 한자 중에 한자로 경외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야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도 보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갓 태어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바로 왕이 내립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불러다가 추궁합니다. 왜 너는 히브리인의 사내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아기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면 이미 나버렸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태어난 애를 어떻게 죽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녀들이 왜 바로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의미죠.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쓴 구절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에서 사용된 영어 단어는 respect입니다. Each of you must respect your mother and your father. 그러니까 너희 각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여기에서는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된 오늘 본 말씀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일생 그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기 예수 오시는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관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좋은 소매치기라고 해도 소매치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경찰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강도질을 하나 도적질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붙잡히거든요. 바로 죄를 저지르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두려워서 어떤 죄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악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알거든요. 믿기 때문에.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은 in front of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앞에서.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냔 말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입이 있어요.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뜻대로 행동할 자유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겠다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희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 돼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천국에 계셔도 두 집 살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교회 집사님이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는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들이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대학 교수들이 있었고 MBC 방송국 사장도 있었고 한 장관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다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시인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게 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75세 돌아가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만나서, 야, 우리 어떻게 하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 빨리 끊자. 근데 끊는다고 끊어지나요? 두 집 살림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며 사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도록 해드리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천국 가셨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세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을지. 아멘들을 하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맨날 모여가지고 뒷담화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얘기는 입에도 담지 마세요.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악에서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 악한 습관들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의 약속이, 태원가족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 이상 나쁜 습관 버리기. 제가 의도적으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딱 맞아 떨어져. 이럴 때마다 제가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관행이라고 해왔던 것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억압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요, 자기들의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상관없이 다 뺏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이 고열을 짜냈다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배부르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만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그 후에 그는 여러 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지 아시죠?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아껴주십시오. 전쟁 상황을 만들고 비상계엄을 만들었어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야를 떠나서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군인들이 안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 지휘관들 중에 믿는 크리스찬 장교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을 겨눌 수 있겠냐면, 실탄 다 내려놓고 가라. 총도 거꾸로 메고 가라. 그냥 명령이 떨어져도 전혀 전기도 차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했으니 나도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아방이 저지른 죄, 이스라엘 저지른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각하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방에게 와서 이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죽이든지 생포해서 잡아오든지 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포고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중재자가 필요했죠. 엘리야가 가다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국내 대신입니다.
아방의 그 왕국의 살림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와 아합 왕을 만나도록 중재해달라고, 연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오바다가 말하기를 종이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음을 알지 않습니까? 저의 목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아합 왕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이곳에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어떻게 너는 엘리야와 연결이 됐냐? 아마 추궁하지 않겠어요? 너 혹시 나 모르게 딴짓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엘리야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을 떡과 물을 먹여서 죽지 않게 살려줬다. 흑암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무섭고 두렵게 변해간다 해도 그럴수록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들은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권력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아파하실까 봐 두려워 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곧바로 돌아서서 은혜 까먹는 게 우리들입니다.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확히 예수께서 언제 어떤 계절에 태어나셨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요, 주전과 주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라고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의 세계를 Anno Domini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이게 뭐냐면 예수 이전의 세계, 예수 이후의 세계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갈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서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양 달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것은 사실은 로마에 있었던 그 신부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고요. 사실 실제로는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주전 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2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 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2년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냐? 봄에 태어나셨냐? 여름에 태어나셨냐? 가을에 태어나셨냐? 몰라요. 별이 나타났던 시기도 몰라요.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냐?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 공인을 했던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도 생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축제일인 태양절에 12월 25일에 맞춰서, 동짓날에 맞춰서 이제 성탄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이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카톨릭인데 다른 쪽이죠. 거기는 지금은 1월 16일 날이나 1월 2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달라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언제 태어나셨는지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경외심을 가진 거예요. 드디어 하늘에 나타난 징조를 보고 오래전서부터 전해져 왔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별을 보고 전율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경외심이 그들로 하여금 별을 따라 나서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캄캄한 밤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자들도 거룩한 두려움에 빠졌겠죠. 그런데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사가 알려준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왕궁에 살면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거룩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이 될 수 있는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그 근방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